예수님 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문둥병자가 함께 치료를 받고 9명은 제사장으로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것만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전이나 외경이나 이런 데서는 종종 또 궁금해하는 그분들의 일생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이 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이가 생각이 잘못된 한 청년을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 감격 속에 은혜 있는 것을 보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감격스러운 구원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기본적인 율법적 교훈을 말씀하실 때 어려서부터 지킨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걸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네가 보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에 매인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 네가 진정 구원받고 싶으면 그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는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다음 인생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얼마나 궁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어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됩니다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궁금해하는 제자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부자는 다 구원 못 받느냐? 그렇게 접근할 말씀이 아닌 걸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예수님 당시에 왔던 부자 청년의 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자가 없기 때문에 날씨 안 좋은 이 밤에 끼니도 걸어가면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영적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자임을 기억합니다. 왜 부자가 어려울까요?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 앞에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아직도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신비롭게 생각하고 충격받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130년은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하고 또 새로운 구원의 확신 속에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힘써 돈을 벌면 또 누구나 부자 될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도 재물에 대한 관심, 더한 부유함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기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누가 될까 생각했던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고 전도가 힘들다는 사실을 미리 함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재물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자는 그 돈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으로 세상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생만큼은, 구원만큼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노래가 아니고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부자 청년, 근데 만약 그에게 재물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일에 아마 큰 장애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게 많은 재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장애물이 되고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그 재물은 부자 청년에게만 거침돌 장애물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그만큼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 속에 바로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어지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물질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근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마음에 두고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와 이 놀라운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은 두 가지 사실에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서울의 집 때문에 난립니다. 종종 서울에서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는 신혼 가정들, 결혼의 가장 큰 근심이 집 문제라고 합니다. 전셋값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있는데 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어떤 면에서 꼭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필요한 집을 사면 나라는 아주 싼 이자를 내어서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갚아 나갑니다. 살다가 죽으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집은 거의 아마 세금으로 다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내 형편처지에 맞게 살기 위한 집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투기하다가 그걸 잡으니까 이제는 서울에 집이 재산 가치로서 투기의 목적으로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내 집이 없는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집이 두 채, 세 채가 되는 사람은 웬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요직자들은 그 집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팔자 그러는데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고 2년이고 오늘 설교대로 그 집에서 다가올 돈의 크기는 자기의 명예나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바로 이 위기가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또 다른 모습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가난할 때는 감사하는 것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액수가 늘어져서
더 부유해졌는데도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돈의 유혹이고 돈의 위력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뭐 세상 부자가 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가끔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하고 생각이 들 때 그 여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유산 없는 형제들은 다툴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땅이라도 조금 남겨주면 그저 그 집안의 형제 간에 우애가 좋은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물질이 그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많은 게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은혜를 구하고 더한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의 위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할 때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근원적으로 나아가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위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느 날 자기 마음까지도 돈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더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말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오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서 구원의 놀라운 그 길 앞에서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이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가기가 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부자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 그 부자의 부요함을 내려놓는 인생관을 바꾸시거나 재물관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 속에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부자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뀌고 난 다음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걸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있는 걸 비우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은혜 입은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손대지 않고 건강을 손대시거나 재물을 손대지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두 손 두 발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죠. 강권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그는
배운 것도 자랑스럽고 종교 생활도 자랑스럽고 로마 시민권에다가 그가 율법의 완전한 자로 당시에 가장 부러운 사람, 세상 성공한 사람이 아마 사울일 겁니다. 돈을 벌어도 세상에 뭐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세상관이 바뀌고 재물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사울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아시죠? 돈에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돈을 벌지 못해서 예수 만나면 돈 벌까 봐 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세상에 그가 목표했던 모든 돈을 다 쌓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재물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깨닫고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자기 재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쫄딱 망한 사람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납니까? 가치가 그만큼 바뀌어버린 삭개오를 성경에 우리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다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기로는 참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도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로운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본 게 얼마나 있으며 내려놓은 게 얼마나 있으며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혹이라도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시고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주어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마음껏 사용함을 받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건 부끄럽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그 약속이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